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을 모르고 그냥 좋아서 또 떡을 먹여주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것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5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세상 것에서 이제 하나님 것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면서 많은 사람을 이제 새로 등용하고 또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맞도록 바꿔줘야지 그대로 과거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일을 못하는 거죠. 더구나 그 일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건데 우리가 세상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바꿔야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근본, 이거 교회 생활이죠. 근본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세상 일은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는 거. 행함이죠. 잘해라, 열심히 해라, 또 뭐 노력해라. 근데 하나님이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오늘 속에 보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것은 막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지. 그렇게 열심히 해도 나한테는 응답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근본이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신앙생활은 세상 거와 다르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으면 자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 삶을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믿고 믿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보다 성령 인도라고 그래요. 안 믿고 가니까 늘 부딪히고 또 부담스럽고 또 심지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그런 겁니다. 세상 것은 어떻든 간에 하면 그런 대로 뭐 없는 것도 있지만 대가가 있다고 믿고 또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육신적인 대가도 없어요. 신앙생활은. 뭐 당장 바꿔주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기 때문에 그 응답은 하나님 주신 거지.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주고 또 뭐 열심히 하니까 안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대로 주는 것입니다. 열심 속에 믿음이 들어가야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지요. 천천히 해도 믿어지면 그 천천히 한 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자꾸는 세상 것 생각하고 있으니까 세상 것을 하나님 것 맞추려니까 어려운 거죠. 이번엔 대만 가서 많은 하나님 역사를 보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조금 과거에는 좀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살죠. 조금만 땅 아닙니까? 우리 좀 경상남북도하고 호남하고 합쳐진 정도. 인구도 한 우리나라 절반 정도. 이제 그런다. 근데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지 몰라요. 곳곳에 우상 다. 그러니까 너무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한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니까. 뭐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전부 다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 제일 무서운 것이 기독교를 종교화시켜버린 거예요. 뭐 기독교나 뭐 그럼 사는 얘기가 왜 기독교는 기독교만 믿으라고 강조하냐 이렇게 나설 만큼 강조한 게 있다는 독선도 아니에요.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세상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믿어야만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서도 자기 신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완전히 기독교를 뭐 그럴 줄 알고 기독교도 하나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 중에 자기 믿는 신이 제일 으뜸이니까 이 신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부인을 했는데 구태여 신을 바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한 군데 현장 갔는데 그거는 완전히 어머니 정신병, 딸이 정신병, 둘 다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이 사람도 이혼하고 딸 하나 있는데 이혼하고 저는 잘못자 불면증. 그래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보험 전하고.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또 언니도 있대. 또 하나 있대. 형이병 있는 사람 말고 딸만 셋이라. 그 딸 언니를 당장 불러온 거예요. 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또 예수 영접하고 그 자리가 보니까 주변에 완전히 그런 사람 천지래요. 가정이 깨지고 맨 싸우고 시달리고 정신병 가고 병에 시달리고 이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 안 믿어서겠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딱 답을 내야 돼요. 또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리스도 답해야지. 더 이판사판인데 뭐. 그래야잖아요. 또 있는 거 할지라도 잡아야 되지만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뭐.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완전한 이름이고 영원한 이름이고 가장 높으신 이름입니다. 가장 풍성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놔두고 뭘 다른 데 관심 갖습니까? 안 되면 거기서 안 된다고 답을 내야지. 자꾸 뭐 조건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다 그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믿어진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거죠. 그럼 세상에 필요 없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먼저 믿어야 할 거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과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믿는 일이죠. 여기서 일이라고 했으니까 일로. 믿는 것, 믿는 일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 이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요. 과거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아무리 뭐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과거는 그대로 나르게 계속 저주로 다가옵니다. 저주로. 과거에 우리가 우상 섬기고 뭐 내려놓은 게 없었잖아요. 육신적인 말, 영적인 것 말이죠. 맨 사단에게 속았고 말 그대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과거였잖아 우리가. 그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누가 용서한다고 벗어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보면 성경대로 말하면 나의 과거는 영으로 죽은 상태로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근데 사람이 뭐로 사는 거죠? 육신만 생각하니까. 영으로 다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뺏겨버렸는데. 그래서 마귀 형상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만 가보니까 거기도 우리나라 똑같아요. 얼마나 짐승을 좋아하는지 말이죠. 개를 좋아하고. 점점 그 세계단 말이에요. 자꾸 짐승을 인격화시키고 인격화. 사람을 대하고. 사람처럼 대하고. 그럼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면서 말이야. 이름도 지어주고 말이야. 참 그만큼 인간이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하에서 하나님 떠남으로 이제 마귀 형상이 된 거죠. 마지막 때 마귀는 인간을 이제 짐승화 시켜버립니다. 인간을 비인격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기를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렇게 말 나올 만큼 인간을 막 짓밟아버려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유식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만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훨씬 안 그런 척하지만 교수, 의사, 나름대로 사회 클래스 사람도 훨씬 비인격적인 많은 사람. 제가 맞아서 심지어는 자기 제자를 갖다가 조교를 갖다가 똥물을 먹이고 막 그랬잖아요. 전에 뭐 대학 교수가 그렇게 비인간적이 많아요. 의사, 약사, 검사장도 지난번에 뭐 제주도에서 뭐 날 났죠. 검사장이. 그건 다 일부분입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지금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관한 삶이요. 그러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 있는 거죠. 방금 우리 차장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12가지 문제. 하나님은 떠난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 속에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2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그리고 사단에 잡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 인간이 할 수 없는, 의사가 할 수 없는, 과학이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꼭 이런 문제가 와봐야 깨닫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누구에나 올 수 있는 것이고 사실 누구한테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이 수면으로 안 올라올 뿐이지. 내 안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는데 모르고 있을 뿐이요. 그러니까 딱 나중에 이상한 보면 이제 암 말기 그러잖아요. 특히 췌장암은 거의 드러날 때까지 모른다잖아요. 음수 잘 먹고 아무렇지도 않고. 딱 드러나면 췌장암 말기. 지금 사실 영적 문제는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었는데 죽은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니까 그럼 다 죽여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요. 그 말은 죄값을 다 치렀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과거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과거 문제가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믿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과거 이제까지 모든 죄를 다 끝냈다. 다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 사실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고 죄 때문에 사단이 인간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사단은 죄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범죄케 해놓고 뒤집어 씌우잖아요. 네가 따먹어라 선악과를. 따서 준 게 아닙니다. 따먹도록 유혹해가지고 따먹으니까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시키면 납치해서 데리고 사는 거죠. 근데 모를 뿐이요. 전부 다 사단에 잡혀 있어요. 그보다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팔자라고 그래요. 인간이 운명 팔자.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인간이 무슨 쥐띠하고 뭐하고 만나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무슨 인간이 개띠고 무슨 인간이 뱀띠입니까?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사주팔자 봐가지고 결정하고.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 어떤 절 한번 갔는데 절간에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렸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들어가면 딱 향불 3개 줘가지고 앞에 한 번, 두 번째 한 번, 세 번째 한 번. 그럼 피우고 저라고. 또 어디지 가니까 자기 손 써가지고 날리면 또 응답되고. 한국 사람도 많이 와요, 한국 사람도. 그래서 참,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 앞에 불상이나 이런 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앞에 절에서 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으로는 그렇게 어둡습니다. 그렇게 어두워요. 거기 보면 멋있는 아가씨, 멋있는 애들도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 이상한 할머니만 오는 게 아니요. 아주 멋있는 애들 많이 와서 빌고 그리고 써서 내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인간은 절대 과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만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라. 정말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과거는 어떻든 간에 참고할 뿐이지 더 이상 문제될 수 없다. 과거는 끝났다.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저기더라도 과거가 이상하다. 과거가 뭐 했다.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흘러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끝난 거거든요. 이거 싸우는 겁니다. 과거 문제. 오랫동안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다 보니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과거 이제 근본은 끝났어요. 근데 영적 문제는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계속 과거와 싸운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서.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나갔는데 밤에 귀신이 보인다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미 너는 끝났다. 근데 워낙 그동안에 귀신과 같이 익숙했다 보니까 이제 그 체질이다. 점점 떠난다. 걱정이 말고 그때마다 예수 이름을 결박하고 물리쳐라. 어느 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너무나 그동안 귀신들하고 또 우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불면증 같은 것은요, 진짜 예수 영접해버리면요, 끝나버립니다. 그냥 가끔 자화하는 거 말고 계속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 영적 문제, 우울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면요, 우울증에 시달려요. 남편도 안 돌아보죠. 자식도 다 제 갈 길을 가버리죠. 혼자 남았죠.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살아왔구만 나는 뭐냐? 나도 모르게 그리 빠져버리면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부인도 안 와주죠. 부인도 남편을 이상히 보지요. 어떤 면 귀찮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또 더 두세지. 또 이럴 때는 또 아버지도 아버지 인정하지 않지. 그러면 완전히 잡혀버려요.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말이야. 죽도록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뭐냐. 그러면 나도 딱 그 생각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 속에 들어가 잡혀본다니까. 남자들에서 우울증 많습니다. 덮고 놓인 자산은요 100%다 우울증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죠. 다 영적인 문제고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것은 절대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주는 떡은.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려야 돼요. 누린단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나보다 크고 나보다 좋고 나보다 모든 의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있으면 편하고 그만 있으면 더 이상 문제 안 되고 이것보다 누린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냥 단순히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그 다음 중이에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누림이에요. 같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이런 삶이요. 그래서 함께 하신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누려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가장 가까이. 근데 그러니까 어떤 것도 문제 안 될 만큼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걸림돌이 안 된다. 내가 기분 좋다고 그분이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상관없이 주님은 늘 나와 같이 주거니 받거니 쉽게 말하면 먹고 마시고 생활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권세란 말은 흑암 권세, 어떤 것도 꺾을 수 있는 권세, 지역 권세, 세상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도 이 권세 앞에 다 잡혀버립니다. 권세 앞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내 삶을 주관하시잖아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인도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꼭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생각이 나요. 생각도 안 나. 맨 눈에 보고 쫓아다니나 뭐 성령 인도가 뭔지 그렇게 들은데도 생각도 안 나고 맨 눈에 보고 쫓아가면서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나고. 오늘부터 여러분 삶 자체가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것도 기도하면 응답한다 했잖아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응답. 날마다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함께 하시니까 함께 안 한다면 응답이 안 되고 함께 안 한다면 인도도 안 되고 함께 안 한다면 이 권세 소용없는 건데 이분 권세 가진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의 삶이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모자란 분이 함께 한다면 오히려 걱정스러운데 그렇잖아요. 약한 분이 함께 한다면 내가 불안한데 완전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더 이상 문제가 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를 놓치지 마라. 지금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신다. 그분을 붙잡으면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함께 하신 그분 붙잡으면 그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함께 하신 분이라니까 뭐 다음이 아니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다음입니다. 내일을 보장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 천국까지 인도하시니까. 천국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천국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뭐 누가 천국을 싫어하겠습니까? 많은 천국까지. 단순히 뭐 극락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에요. 천국이요. 우리 시민권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죽어도 이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또 사유로 볼 때는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일이 어떻게 될까 정말 한번 믿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 진짜 미래의 연금은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복음입니다. 여러분 늘 말하지만 창세기 24장 1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약 150세 정확한 건 아닌데 약 15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이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왜 그 말을 강조했겠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가진 아브라함이요. 복 가진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이요. 나이와 상관없이 그 말이에요. 150세 됐다 할지라도 그 말이거든.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냥 복을 주셨다면 될 텐데 왜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런 말을 넣었겠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된다 그 말이거든.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이 일생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열심히도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어찌 하나님 자녀하고 좀 미안한 얘기만 마귀 자녀하고 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빛의 자녀하고 우리 안에 빛이 있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했잖아요. 빛과 어둠의 자녀하고 같겠냐 그 말이에요. 천국 백성하고 지옥 백성이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니까 맨 지옥 백성이 좋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마귀 백성이 좋아 보이고 어둠의 백성이 좋아 보이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자부심도 없어요. 하나님 자녀 됐다는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당신보다 훨씬 먼저도 나는 당신 모르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좀 무엇인가 그게 좀 믿어져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붙잡아라.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요. 믿어지면 돼요. 믿는 것보다 붙잡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붙잡습니까? 안 보이는데 믿는 것 자체가 붙잡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일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 보니까 분명히 생명의 떡으로 왔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그리고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정말로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늘 갈급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의에 줄이고 목만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가 배고픕니다. 복음이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것이 배고픕니다. 그래야 돼요. 세상 거 배고픈 사람 말고 세상 거 배고픈 사람들은요 몸만 부르나리 아무 도움도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것을 늘 배고파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데서 관심도 없고 맨 눈에 보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니까 안 맞는 거죠. 예수님 그거 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그렇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 부수냐 똑같이 살지. 그리고 분명히 하신 말씀이 네가 필요한 걸 다 하신다 그랬어. 구할 걸 다 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냐.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내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래도 돼요. 그만큼 좀 확신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자녀 이러면 되겠냐 말이야. 하나님 자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때 물어볼 거면 이제 정말 하나님 자녀 맞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녀지요. 좋아.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걸 원합니다. 왜 그걸 원하는데?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오케이. 결제해 줍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늘 지난번 말했지 않습니까? 백지수표. 백지수표란 말은 내가 쓴 대로 준단 말이거든. 백지수표는 굉장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기업 회장들은 백지수표 가지고 다니다가 뭐 필요하면 딱 액수 써가지고 주면 은행 가서 그대로 내면 돈 주거든요. 왜 그만큼 회사가 그만큼 이제 줄 만큼 보장돼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지수표를 가진 하나님 자녀라니까. 하나님 맞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면 된다고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만큼 늘 그리스도로 충만할 만큼. 그리스도 충만이란 말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도록. 영이신 분이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게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이에요. 성령. 그래서 어디까지 되면 되냐? 행복할 만큼.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만큼. 이번에 대만에 그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분이 이제 대만에서 신학교 나오고 중국 여자하고 결혼해, 중국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고 있는데 뭐 교회 크지는 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확실하더라고. 아이 젊어요. 40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목사 3명 갔거든. 그게 3명 갔는데 목사님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 목사님들이 갔다면서 나중에 고백하더라. 나중에 이제 끝나고 간증한다 보니까. 물론 자기 눈에 그렇게 다 우리가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겠죠. 그건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이란 말은 상대적이요. 우리는 상대적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만큼 되면 돼요. 그래야 다른 것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문제입니다. 참 문제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부 다 문제 속에 빠집니다.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 그대로 행복이 오고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그리스도밖에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믿음입니다. 믿음 행복하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믿음이 뭔지, 뭘 믿고 있는 것인지, 교회를 믿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 어떤 사람 목사를 믿는 것인지. 목사 믿어서는 큰일 나죠. 교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복음이 각인되더라고요. 복음은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각인되면 돼요. 우리 각인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이 얼마나 각인되어 있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야 돼요. 다른 거. 복음이 안 된 것은요. 사단이 갖고 놉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늘 복음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뼛속까지 다 복음이 되도록. 뼛속까지도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러면 돼요. 어디 가도 그러면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그 복음은 살리는 거니까. 정말입니다. 하는 것마다 형통한다니까. 항상 것마다. 나는 별로 특별히 뭐 이것 때문에 꼭 응답과 축복을 생각 안 했는데 그냥 했는데 그 자리에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노예 서 있었는데 그 자체가 복이 됐어요. 노예가 무슨 복입니까? 근데 분명히 요셉은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분명히 요셉이 여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했다. 그래서 이것으로 각인, 그리고 기도로 뿌리.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응답 왔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늘 기도해서 이런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기도해야만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럼 달라기 전에 무엇이 믿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믿지 않으면서 달라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안 줄 수도 없고 말이야. 여러분이 기도 들으면 늘 하나님 스트레스 받아요. 사실은. 뭐 그런 분이 아니지만 말하자면.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달라고 하니까. 아빠 나한테 차주세요. 아니 면허증 안 딴 놈이 말이야. 아빠 타달라고 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은 많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무조건 달라고 하니까 자녀는 분명히 많은데 구원받아가지고. 그래서 늘 이런 걸 놓고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거 붙잡고 기도하자고. 내 원하는 거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기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찬양대도 보세요. 몇 명 안 돼가지고. 참석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말이죠. 이번 주일날은요. 사실은 생명체험 지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은 주일날을 통해 축복하신다니까.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는 안식일이 됐잖아요. 지금 신약의 주일하고 같은 거예요. 개념이. 주일날 안 지키면 그냥 그대로 죽였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만큼 엄하게 했다니까요. 지금은 죽인다면 그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똑같은 우리 하나님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찌 내 날을 세상 것으로 이렇게 쓰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만 못하냐 말이야.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어찌 피조물하고 같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못하고 예배드린 건지 놀러 온 건지 몰라버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지.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만 제대로 믿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생각 마음이 뭐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일보세요. 일이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고 드린 거다고 그냥 앉아있는 거 다른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드린 거다고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거다 다른 얘기죠. 그래서 예배만 잘 때 성공한다. 내가 한 말에는 칼빈이 그랬잖아요. 종교개혁 칼빈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근데 너무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서. 여러분 주일날만큼은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주간 중에 가장 중요한 날. 하나님 앞에 출근한다 생각하세요. 출근. 가장 중요한 시간. 근데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가장 무의미한 날. 그냥 쉬는 날. 그러니까 늦잠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요. 그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망하는 길이라니까. 예수 믿다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70년에 망했잖아요. AD 70년에. 이 망한 날 어떤지 아십니까? 그날 저녁까지 예배 드렸어요. 예배. 지금 제사. 그 말씀 붙잡고. 근데 완전히 다 엄청난 숫자가 살해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나라 빼앗겼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제사를 완전히 형식화. 의식화, 종교화 시켰다고. 오지에서는 이사야서 보니까 야 제발 좀 그만 좀 드리라. 역겨워 죽겠다는 거. 역겨워. 여러분 예배가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예배 드리라고 그러냐 말이야. 그때는 이제 짐승을 졌잖아요. 짐승도 아주 빌어먹은 짐승 봐. 저른 짐승, 눈 이상한 짐승, 또 말라버린 짐승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그러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역겹다 했다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본들 나라 70년에 완전히 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1948년에 독립했잖아요. 이게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찾지나 말든지 성경을 보지나 말든지. 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무조건 복받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잘한 말이 아니잖아요. 뭐 잘하겠습니까? 믿으면 되는 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로 체질해야 돼요. 전도는요. 이것은 여러분 잊지 말고 하란 말이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이도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건 생명 살리는 건데. 이제까지 말씀드렸지만 마귀 자녀고 분명히 지옥 백성이고 흑암의 자녀라면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물과 죽었다는데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뭐 다음에 교회 나오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자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오지엠 성경에도 생명줄 던져 생명줄 물속에 떠내려간다 그랬잖아요. 잘 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물 들어가는데 야 천천히 나와. 뭐 때가 되면 나오겠지 이렇게 말합니까? 나 찬송할 때마다 늘 찔려요. 이렇게 급한데 말이야.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죽으면 바로 지옥이잖아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하고 있구나. 그냥 육으로만 보니까 또 내일 또 보장된 날로 착각하고 말. 어렸으니 내일 또 오겠죠. 이렇게 참 머릿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급한 것이
생명 살리는 전도입니다. 교회 붕시자 말이 아니요. 생명 살려야 됩니다. 그 살리는 것은 하나님 일이라니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냥 늘 기도해야 돼요. 급하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물가에 떠내려가고 있다니까. 어디가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그 내 말이 아니라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줄도 저 생명줄 물속에 떠내려간다.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일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답을 내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할 만큼 하나님 그리스도화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것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지 않도록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고 날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